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른 새벽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다니엘서 11장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죠. 남방의 왕들, 북방의 왕들, 수많은 왕들이 등극했다가 또 비참하게 사라져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어떤 왕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끝없이 그 권력의 허무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리고 권력을 잡았으나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권좌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과 분쟁을 통해서 권력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권력을 딱 잡는 순간 스스로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더 큰 왕들이 등장해서 결국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야기.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력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간 군상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전반부만 잠시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세 명의 왕이 등장한다.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세 명의 왕이 이 캄비세스하고 스멜디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등극하자마자 그들도 얼마 있지 않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대왕입니다. 그가 힘이 강하여지니까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헬라 제국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크세스 왕을 말하는 네 번째 왕, 역사적으로 세 왕도 대단한 왕이었어요, 바사 제국에. 그러나 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 그리고 더 큰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요해지니까 그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부요해졌으면은 이제는 자족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평화를 구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부요하여지니까 그가 뭐를 도모해요? 모든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정복하는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전범자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죠. 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이 바사의 이 세 왕보다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한 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은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 하루살이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하루살이가 가만히 보니까 모기가 맨날 남의 피만 빨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남의 피만 빨아먹고 사냐? 그랬더니 모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 한번 붙자. 그 다음 날 결투의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마음에 분을 품고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살이에 주어진 시간은 그 하루밖에 없었는데 그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역사를 보면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인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그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이
크세스도요, 자기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이가 등장하게 돼요.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도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제, 야, 이 사람은 정말 큰 자구나. 그렇죠. 이 사람은 영원하겠구나. 저 사람의 권력과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재물은 영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알렉산더 대제도 단시간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일궜지만은 그의 나이 32살에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이렇게 잠깐 등극해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데, 끊임없는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다 인생의 터미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오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자신 밑에 수하로 뒀던 부하가 배신을 하면서 그 어린 아들을, 알렉산더 대제가 죽게 되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자기 부하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형제들도 다 암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버리고, 그가 누렸던 그 엄청난 권력과 부와 그 명예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문은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그가 세웠던 이 제국을 나눠갖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세상 권력의 허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와요.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요 3절과 4절이 제가 짧게 말씀드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제를 말하는데 32살에 열병에 걸려 죽게 되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라가 강성하여질 때 깨지게 돼요. 자, 그래서 천하 사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한 대로 그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뽑혀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 돌아가게 된다.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그렇게 큰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아마 마음속에는 자기의 삶도 영원할 줄 알았을 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세워야지면 자녀들에게 다 물려줘야지.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쁜 손주들에게 다 물려줘야지. 물려주기 뭘 물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제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도, 그의 이복 형제들도 다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니까, 아니 가문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누구한테 물려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3절 보면은 참 웃지 못할 내용들이 나오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세 왕보다 더 큰 권세, 그렇죠? 크세르크세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이게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대.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대.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면요, 다 누구나 이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경계해야 돼. 힘을 갖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네. 듣지 않습니다. 충고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행동.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저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시는구나. 저 가문의 촛대를 옮기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촛대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육신적 공동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중에 첫 번째 몸은요, 바로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주님의 몸이죠. 우리는 그 몸을 성육신적인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이렇게 겸손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역주행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니까. 이게 역주행이 돼요. 역주행이. 위험하죠. 고속도로 역주행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섬김 더 낮은 곳으로, 그렇죠? 가장 어리석고 우명한 모습이요, 교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무너질 일만 남은 겁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행했어요. 접속사는 뭡니까? 그러나 그래, 그 큰 권세를 가지고 너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지. 그러나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강성할 때에 더 강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강성한 나라를 세웠는데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만다.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 그 나라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한 대로 그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건불 10년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큰 권세도요 10년을 가지 못해요. 요즘은 10년이 뭡니까? 5년도 가지 못해서 말이죠. 그렇죠? 권자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비참한 자리로 들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끝이 보이는데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치 불나비들이 불구덩이에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가요?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 권력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잡았으나 잡았다 하는 그 순간에 갈라지게 되고 찢겨지게 되고 뽑히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품을 안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에 허탄한 신화를 쫓아 이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산다고 한다면, 세상 말로 그랬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렇지 못한 천박한 것들을 더 가슴에 품고 그걸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천년 만년 살 거를 생각하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죠. 정말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냥 성도도 아니고요,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세요.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곳에서 감사를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거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말년에 결론적으로 그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인생론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이 다니엘 11장은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많은 왕들이 등극해서 그 권자를 유지하고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심지어 자기 딸을 보내서 전략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공주의 힘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보낸 화친하자고 자식을 줘서까지 그렇게 결혼 관계를 맺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 다 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살자고 거룩한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걸 또 배신하고, 배신한 사람을 또 쳐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그러다가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다니엘 11장 안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이렇게 헛되게 허망되게 사라져 버리게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들이 낮밤 가리지 않고 경계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줘야죠. 하나님이 손 떼버리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강성할 때 무너질 거예요.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강해지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해질 때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나요? 저는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파스쿠 많이 세웠으니까, 세컴도 설치해 놓고 경호원들도 다 포진해 놨으니까 이제는 염려 없다, 나는 영원하리라. 그렇습니까?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찾을 거야. 무슨 저 담 넘어 있는 사람들이 담 넘어와서 찾는 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자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란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하는 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이방인의 기도, 이 이방인의 기도, 평생을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염려하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달라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 보세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일에 스스로 자기 성을 쌓는 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성을 쌓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